시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분노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다면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아, 책망을 받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심판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날마다 곡소리가 납니다. 예. 뭐 빨리 저기 세수해라 하는데 세수 안 하죠. 빨리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죠. 거의 뭐 집에 있는 게 거의 가시방석이에요. 예, 제가 교회 나와 있는 게 편해요. 곳곳마다 지뢰밭이라 상당히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숙제해라, 숙제 안 하면 또 혼내고, 씻어라, 밥 먹어라, 일어나라, 때마다 일마다 책망하는 거예요. 길 가는 아저씨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길에서 담배 펴도 누구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길에서 그랬다가는 혼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죠. 마음대로 그냥 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에 한 할머니가 타셨어요. 저는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 자리 옆으로 오지 않으시고 다행히 제 앞에 옆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한 젊은 여자가 있어, 한 20대 여자가 앉아 있어서 일어나겠지 하고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옆에 온 것도 아니시고 제 옆에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당연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젊은 여자예요. 일어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한 1, 2분 기다렸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또 한 명 남자애가 서 있었거든요. 걔도 한 20대처럼 보였어요. 걔가 낼름 맞는 거예요.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여기 할머니한테 제가 자리 양보한 거라고 했더니 못쓰게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여기 앉으시라고 제가 자리 그랬더니만 저 얼마 안 간다고 다음에 내린다고 또 안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시 앉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앞에 그 젊은 여자도 그렇고 제 옆에 있던 그 청년도 그렇고 제 자식이었으면은 책망했겠죠. 징계했겠죠. 빨리 일어나라 했겠죠. 그러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관여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책망받는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뭐 허물이 된다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다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 겁니다.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때 하나님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라면 우리가 아버지의 책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징계 방식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병으로 올 수도 있어요. 몸을 아프게 하셔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수의 침략을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국가적인 관계죠. 국가를 침략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섣부른 판단은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거나 우리가 모든 실패가 또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라고 한다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꼭 죄가 아니더라도.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이 사람이 어디 아팠다, 뭐 병원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또 너 죄졌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건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뭐 어디가 몸이 아프든 병에 걸리든 뭐 어려움을 당했던 실패를 했던 인간관계 어려워졌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스스로는 이게 하나님이 혹시 책망이 아닐까 하고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지? 꼭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왜 나애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면은 내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신앙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또 그대로 유익이 있는 거지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도 내가 회개할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 그래도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래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겠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해결점이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뭐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부부 관계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꼭 내 잘못을 따지기보다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또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또 뭔가 실수한 게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 그래서 나의 몸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견고한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뼈가 흔들린다는 거는 떨린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몸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더 문제는 내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혼이. 몸도 피곤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영혼이 떨린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신의 몸과 이 영혼이 떨리는데 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무 길다는 거죠. 너무 길다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세요. 슬픔을 주세요. 근데 이게 단기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주신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인이 바로 그걸 겪은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런 현실에서 고통을 겪어야 되나요?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이렇게 길게 지속시켜 주실까요? 왜 길게 슬픔 속에 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야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다 좋고 하면 사실 기도하기 힘들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우울함도 주세요. 그게 꼭 마귀가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지속시키시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슬퍼서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딱 해결되면 바로 기도를 또 안 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그런 호소가 나올 때까지. 그런 호소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있게 만드세요. 슬픔의 자리에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회개하도록, 충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 히브리서에서 말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이라면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아야 돼요. 주님 관계를 바로 세울 그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과 관계가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슬픈데 마음이 지금 슬프네. 뭔가 행복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슬퍼.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런 고통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 자리를 항상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이 찾아오실 때 이건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인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대적자들 때문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 보면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대적들, 원수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조롱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8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8절 보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8절부터. 이 분위기와 어조가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한번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다 나를 떠나라.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3번이나 말하거든요. 8절 보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확신 속에서 말하면서 원수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예. 자기가 눈물 속에서 침상에서 요를 적시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런 기도 그 언제까지입니까? 호소할 정도로 그 길었던 그 힘든 시간 그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확신 속에서 이제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 때문에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사역을 제가 그만두게 돼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한 일이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그 지인이 동생이 있었는데 선배로 먼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리운전을 했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제가 밤마다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예.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왜냐면은 여태까지 하던 일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하던 일을 한다는 게 여러 모든 면에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 힘든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좀 재밌기도 하고 좀 호기심도 있고 안 하던 일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약간 그 아르바이트 하듯이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서 가면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졌지만 제가 또 낮에는 또 다른 걸 또 했거든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또 다른 걸 제가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제가 다른 걸 또 배웠어요. 그래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제가 다른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역 때보다 더 바빴어요라고 하기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더 사실은 분주하게 사실은 지냈는데 아무튼 뭐 낮에는 또 그걸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거기 바로 끝나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대리운전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새벽 뭐 2시까지 하고 이랬으니까 처음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또 이상한 사람도 또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목사인데 또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또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8개월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사역의 길로 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제 발로 교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고 교회는 내가 당분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오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예. 소개시켜주는 그분을 통해서 오라고 하는 데도 있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또 주위에 여러 교회도 공고가 나왔지만 그냥 집이랑 가까워서 거기가 편해서 갈 수 있었는데 거기도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아예 접어버리고 그냥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지만 또 마음의 양심은 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누가 어떤 분들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갑니다. 사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저의 핑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제 양심의 어떤 그런 면피용으로 하나님께 그런 것을 하나 남겨두고 이렇게 저는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8개월이 지나서 이제 세비전교회,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었지만 세비전교회에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사실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우리 세비전교회로 이렇게 목회자로 와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누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안 간다고 했는데 사역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를 부를 때 드는 순간 제게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었어요. 봐라,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그게 안 될 줄 알았니? 그렇게 하면 빠져나갈 줄 알았니? 아니야. 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때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도를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나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제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고 좀 어리둥절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막 어느 순간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갑자기 대리운전하다가 갑자기 이게 강대상에 다시 서게 돼가지고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사실은 저부터 사실 상당히 어리둥절했고 이게 뭐지? 이런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시고 또 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제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세비전교회 오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위에서 목사님 복 받았어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오늘도 우리 생일 잔치를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신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얼마 만에 받아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 8개월간의 시간 동안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큰 슬픔 속에 지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지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눈물로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오늘 기도한 시인처럼 탄식함으로 피곤함으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